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953년 6월 25일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몇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대개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전염병이나 정신병자가 많고 고아들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전후에 많이 낳게 되면 경아가 많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 시골로 내려가면서 두 가지 장면을 보고서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느 시골 마을 대청마루에서 머리가 하얗게 쉰 백발 할아버지와 손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다 큰 손자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다 큰 손자 녀석이 아무 거리낌 없이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에서 오가는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여인이 발가벗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한 손은 아이를 이렇게 받치고 또 한 손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보찜을 붙들고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길을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는 자기 몸이 엄마 등에 엎여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잠자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두 모습에서 답을 얻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한국에 있다고 찬탄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외딴 섬에서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이웃과 이웃,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불행은 바로 서로의 관계가 삐뚤어져 가지고 깨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동물의 관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함도 세함도 없이 마냥 행복한 그런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생명에서 끊겨서 떨어져 나가서 죽고 망하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부터 조화는 부조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부터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죽고 망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영토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분쟁이 끝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일본과 우리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다투고, 중국과의 관계는 동북공정, 지금 옛날에 그 만주 땅,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옛날에는 한강변까지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념시대, 이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그래서 이념 사상으로 전쟁을 하는데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공산주의가 패배를 했지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공격을 하고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경제 전쟁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경제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다음에는 인종 전쟁, 테러와의 전쟁.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서 무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으니 인간성 파괴의 전쟁입니다. 동성연애 이걸 법제화하고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상실로 인해서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이제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정거장이나 그 열차 전철 안에 들어가서 막 휘두르고 지르고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막강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데서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가정 파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 농경시대는 대가족 제도로서 도심지로 몰려가게 되지 않고 그렇게 살찌게는 참 좋았는데, 이제 핵가족 제도로 가족이 분산되어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 깨어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과거의 그 파괴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는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전세값도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 큰 피해가 또 천재지변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폭탄이 쏟아져서 또 산사태가 나서 많은 사람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농사가 금년에도 잘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농사를 가꾸는데 이런 천재지변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한탄하겠습니까? 그러나 금년에 그래도 풍수해가 지나갔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지금 거두어들여서 참 추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일조건이 그래도 좋아서 비가 많이 왔지만은 좋아서 오곡백과 무르익어서 충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이렇게 열매를 바로 거둘 수가 있지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족으로 택하고 땅을 파고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구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찌미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보아서 안다 그랬어요. 성도의 신앙생활과 결과가 바로 열매인데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었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래서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핏줄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은 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나쁜 열매는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에서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열매, 이게 좋은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와 사탄을 이기고 이렇게 예수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물과 진액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망하게 되었고 후손들이 다 죽고 망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세례받는 것을 그걸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잘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은 주 안에 있으라,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주 안에 있으라. 예수 믿기 전에는 주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죽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증표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 신분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들포도나무 같은 가지가 이제 젖붙였어. 나를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젖붙이게 된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많이 있기 위해서 막 낑낑대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물을 빨아들이고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반대되는 감정, 사랑에 반대되는 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보고서 거슬리게 말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리고 화를 나게 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은, 아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상대하기 싫어, 차라리 저 사람 없는 다른 데 가겠다 하고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 보지만은 별 수 없거든. 가보면 오히려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자기와 부딪히게 되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벌어졌어요. 그래, 다른 데 가봐도 뭐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계명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와 관계가 막히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도 막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 예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에 반대되는 감정, 사랑에 반대되는 말, 행동을 뉘우치고 주여, 사랑 없는 냉랭한 내 심령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다멘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문둥 환자들이 살고 있는 모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말씀을 막 외칩니다. 그런데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말씀 전하는 선교사와 담을 쌓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다멘 선교사가 환자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몸뚱어리가 성하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같이 이렇게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문둥이가 돼보라지. 이 말을 듣고서 다메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은 나도 문둥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면서 자기도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름 나는 그 문둥 환자를 을사안고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기도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로카이 섬에서 참 이 다멘 선교사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근본 줄기는 하나인데 많은 가지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엉켜서 우리의 목장이 이렇게 된 것, 많은 열매 맺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신령한 교회, 이걸 상징합니다. 가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친교를 가지고 서로 높여주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 예수의 품성의 열매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자가 된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은
변역함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 언약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쉽게 포기를 하고서 물러가는데,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지요. 강청하는 기도. 너희가 벗 때문에 인해서는 주지 아니해도 강청함으로 소용대로 주리라. 저는 그런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전에 그 박이용 전도사님은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모아두었던 폐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래도 낫질 않았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화장실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매일같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또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맺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가 다 나간 뒤에도 예배 끝나고 2시간씩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 술 먹고 방탕하던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구박하던 그 남편이 돌아와서 그 교회 집사가 되고, 또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아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에 적어놓고 책상머리에 또 부엌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국 옆에 사는 그 아줌마, 슈퍼마켓 대 아줌마, 미장원의 아줌마, 그 이름들을 전부 기록해서 한 40명 책상머리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몸은 아직까지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줘야겠습니다. 현대 병원 의사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병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40명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교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나중에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난치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많이 열매 맺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도 그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해도 강청함으로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가 그를 향해서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전도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정말로 그 전도사같이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정함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 전정한다는 건 잘라낸다 그 말이거든요. 농부는 포도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래 열매 맺는 가지는 영양분을 더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면서 보면은 솔로몬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 그 지혜, 얼마나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후궁 1000명이나 두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저 에돔의 왕이 된 그 사람, 시리아의 왕이 된 그 사람, 전에는 꼼짝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일어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짓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징계를 보고 솔로몬이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될 건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다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부하였던 여로보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르호보암 왕에게 다 마음 뺏길까 봐 저 북쪽에 베델에다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더니만 결국은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집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또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치기도 하고 이런 게 징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가 있다.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제가 한때 저 산에서 기도원에서 신령 신학을 할 때 있었어요. 그때 졸업반에 있던 박화선이라고 하는 학생, 이 사람은 짐승에 가도 다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 하는 그 동산에 갔어도
그런 은혜를 체험 못한 거예요. 졸업반에 있는 사람은 채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채플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뭘 증거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은 내가 그거를 말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한 번은 채플을 인도하러 나온 그 박화선 학생이 입이 막 텅텅 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증거를 주었습니다. 보니까 말도 많고 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끼어있거든요. 이러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도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입을 쳤어요. 그래가 퉁퉁 부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거나 혹은 고통 중에 있다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휴소톤 그 평신도 세미나에 가셨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1,000만 원 상당의 그 세탁물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까 봐 권사님들이 걱정하면서 신방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네가 도적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상당의 물건 훔쳐간 그 도적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일을 또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을 아주 좋은 걸 하나 줘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표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때 이 신지사이지를 잊어버리고 그때 도난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욥이가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마누라도 보따리 싸고 도망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더니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없어졌지만은 신지사이저 사는데 한 반 정도 그걸 바치고 신방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같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이런 사역자들 보세요. 언제나 가난과 질병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소외되고 낭망하던 자들을 빼내가지고 다시는 세상 재미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꾼들 다 하나님이 들어서 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산에 가보면은 노랗고 빨갛고 이런 단풍이 들고 아주 아름다운 계절, 열매를 쫙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자에도 가보면은 배, 감이나 대추나 포도, 과일 이런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도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 까닭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고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열매 맺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올바르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꺼리낌이 있든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 믿는 사람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로 호흡하고 언제나 예수님 나타내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